오늘도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지은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3절 말씀 중심으로 볼 때 비록 지금은 포로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절망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일지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14절도 그렇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15절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적나라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 가운데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혹독한 저주가 다 어디에서 왔느냐?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도 당시 유다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잔인한 징계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느냐? 그것은 바로 유다의 죄값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는 다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처나 아픔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 죄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밝히고 계시는 것처럼 한 민족이 저주를 받고 적국에 잡혀가서 70년간 모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응징이요, 채찍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일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는 신랄한 비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후유증이 남고 또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340여 명이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확진자만 2,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사망자만 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큰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단순히 바이러스가 전염병이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염될 수 있지,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뭐 이게 인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좀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것은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8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망자들이 과연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믿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을 터인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단정적으로 선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게 무슨 회색지대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주어진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이 위기가,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나 혼자만의 공간과 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영성을 유지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남들에 대한 어떤 또는 교회에 대한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이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영성에 있어서 크게 유익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한 결코 뭐가 없느냐?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 복역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값을 다 채우는 복역의 기간은 몇 년이었느냐?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 그 70년형을 다 살고 그들의 죄가 다 해소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 감형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뭘 말합니까? 70년 이 형기를 다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앞당겨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유다 백성들 하여금 절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종이에 기록해서 남기게 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70년을 다 채워야만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시는 건데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와 통치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로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22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70년간 종살이만 하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붕괴되고 망가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과 불행은 다 뭐에 달려있느냐? 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벌에는 처방도 약도 없다는 것이고요. 다 모든 게 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뭡니까? 죄를 안 짓던가 아니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복역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요. 강가에서 기도했고요. 그들이 막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범수처럼 감면되지 않았어요. 70년에 다 찼습니다. 그래서 복역이 끝나고 모든 죄가 해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오늘 현대인들은 죄를 안 짓고 사느냐?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만 과거 유다의 백성들처럼 독한 죄는 안 짓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도 다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과거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과 같은 저주를 받지 않느냐? 물론 우리도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과거 유다 백성들처럼 혹독한 상처나 징계를 받지는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유다의 경우가 그들의 죄값을 그들로 스스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또 악질의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죄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만 주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만 남았고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것이고, 율법 시대 때는 죄요, 복음 시대 때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인생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에 있어서 믿음이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잣대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신 주님께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큰 믿음 가지고 승리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도 편안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